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절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했죠.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도 볼 필요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오늘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활의 아침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정말 마음 깊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신찬 그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부활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서 이렇게 아무리 역사가 없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해서 어떤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또 부활하신 것이 부활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쫙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그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말적인 부활인데 믿는 사람의 이 종말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 지금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고 이제 어떤 분이 자꾸 그걸 물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니 보좌에 계신다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자로서는 보좌에 계시고 내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 속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종말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호련히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는 이 육체를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에서 나온 그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종말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능력과 은사와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내주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현재의 부활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은혜던데 주님이 오신 날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보좌로서 인자로서는 보좌에 계시고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증거가 일어날 때에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생활에 더욱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첫째,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리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의가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의의 재판을 받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이신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인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로서 저렇게 죽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의인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인의 죽음인데 그래서 불의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의가 승리했죠. 예, 의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승리했다 하는 확신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암울했던 문제들, 실망과 좌절했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일로 인해서 많은 모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사촌 그 모르드게 알잖아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면서 모르드게를 자기가 이 장대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달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하는 거죠.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알게 해서 그가 오히려 이 하만이 거기에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세상은 불의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에서 의로 바꿔놓은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의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확신을 갖느냐 하면은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어도 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실수록 이제는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이러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생명.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마귀는 사망의 권세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진 거죠. 부활이 승리한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계속 읽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린 죽어도 삽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우린 죽어도 부활한다.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것도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자꾸 보혜사 성령 받자 그러느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때부터 뭐냐면은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여기 좀 다 앉아 계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실 때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침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죠? 아니 왜 아멘 없지?
우리 러시아 분들은 뒤에 조금 이따가 통역이 나오는데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 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진다.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최대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 몸은 매를 맞아서 상하고 찍히고 참 피 흘리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였지만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다음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불행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 불행이 우리는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데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잘 말 안 하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어도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달려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없어야 됩니다. 원래 이게 복음적인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는 뭐만 달려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버라고 하는 그런 제자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제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참 신기하게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 3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보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겠느냐면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 다닐 때는 굉장히 신이 나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각각 이제 12제자들이 다 흩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나오는 축복이 있죠. 두 제자가 나중에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막 너무 신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있느냐면 첫째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진정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식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어보세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에 다 이렇게 세상을 가고 또 가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주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러시아 분들은 신방을 하고 싶어도 내 혼자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 분들도 하게 되죠. 하는데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신기한 걸 느끼는 게, 내가 한 번 찾아갔을 때 그분이 본 것과 두 번째 찾아가서 그분 본 것을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두 번, 세 번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충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더 보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깨달으면, 말씀을 더 깨달으면은 진리로,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지면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의심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활기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팀 멤버 회의할 때에 거기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던 주의 종이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탈진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탈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그때 구약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물을 갖다 줬지만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해서 막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몰라. 그럴 때는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언제 내가 확신하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면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말씀을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제가 주의 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알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다. 이게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예, 인간이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인간은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하나님은 아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죽으셨는데 육신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죠. 죽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고 육신으로 와서는 인간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육신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보혈의 피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피를 흘려도 그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 권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겉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러니까 죄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또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똑같이 부활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이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 영에서 육체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신령한 육체.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고 신령한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고통이 없고 신령한 육체. 아주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아주 너무 아주 기분이 좋아. 다시 저를 쳐다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와가지고 자기 부인 천국 가면 자기 부인을 만날 수 있느냐요. 그 부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 의사가 이제 여기 얼굴이 암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만약에 자기 부인이 천국 간 건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자기 부인과 남편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만나고도 싶지만 어떤 사람은 지겨워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내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 자기 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전 천국 안 가겠다고. 여기서도 맨날 싸웠는데 거기 가서 싸울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사와 같은 겁니다. 네, 우리는 가족 단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부시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육체가 여러분들이 이 육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면은 요한 1서 4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이거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요한 1서 4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12제자 중에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은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다른 제자는 다 있는데 왜 도마만 없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그 도마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야 도마야 이리 와라. 그리고 이제 이거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도마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도마가. 그래서 이 도마는 어디로 전도를 갔느냐면은 인도 쪽으로 갔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그때 그 인도에 가면서 이 사람이 석수였습니다. 석수. 돌로 이렇게 하는 석수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창을 맞아가지고 순교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이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부활을 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우리 예수님 그때 얼굴을 마주 보면은 참 기쁨. 이야 예수 믿는 효과가 나네. 그리고 그냥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얼굴이 아닙니다. 뭐 지금 봐도 은혜스럽죠. 어렵지만은 조금 안 그런 때도 있어. 근데 천국 가면 은혜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종교 개혁자가 개신교 그래서 마틴 루터죠. 이 마틴 루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지금 로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스칼라 산타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라도가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이 그 계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고 막 이거 올라가서 이제 정죄받는 빌라도의 그 정죄를 받는데 그 계단이 28개라는 거예요. 28개.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부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 무릎을 꿇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스칼라 산타라는 그 계단을 29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루터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자기들의 뭐 그 같이 교인들과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권사님 읽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만약에 루터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도 계속 그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돌아와서 번역을 합니다. 이 루터가 생각나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 하고 와서 97개 조항의 방방문을 써서 붙여버립니다. 거기 로마 거기에. 그러니까 쫓겨다니고 뭐 죽을 뻔했죠.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루터가. 여러분들 만약에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이 기억 안 났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종교개혁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이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면은 더 깨닫게 되면은 누굴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깨닫게 돼.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또 회개도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군 은혜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르치실 때 32절을 오늘 본문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성령이 확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주의 종이 어떻게 가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82년도에 휴스턴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중에 뜨거워졌죠. 성령 받아 성령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주의 종이 됐다고 저는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에게 보혜사 성령이 확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가면 다 보혜사를 보내주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이 말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머리도 뜨겁게 해달라고 하는데 머리는 뜨거워 뭐 헷갈립니다.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냉철한 게 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은 마음은 뜨겁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는 차갑고 머리는 냉철하고 마음은 뜨겁고.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확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받은 사람이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우디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확실해야 됩니다. 미지근해도 안 되고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그건 하나님 내치겠다는 겁니다. 내치겠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언을 많이 듣는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원래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실력 있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면 조지아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배 위에서 타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근데 막 배가 풍랑이 만난 거예요. 풍랑 만나니까 뭐 너무나도 힘들죠. 막 힘든 가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탔던 사람들은 뭐 빠져 죽을까봐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한 군데에서 한 대여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아니 저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자기도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목회자인데 선교사인데도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태풍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있더라.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쇼크를 받은 겁니다. 쇼크를 받아서 영으로 돌아와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뜨거운 성령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요한 웨슬레가 88세까지 사시면서 4만 2천 번을 설교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계를 한 교구, 내가 만난 한 교구로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을 주님 더 가까이 가니까 그런 열정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는 여러분들이처럼 이런 분들이 훌륭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게 되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놀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즉시 그날 예루살렘하고 이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정말 내가 깨닫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막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은혜 받은 구절이 딱 한 구절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알죠. 제가 그걸 읽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이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감동 오는 삶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부활로서 그들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증거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 아침을 이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로 일어나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미루지 말아야 해요. 미루지 마세요. 즉시 복음을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너희들 산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전가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글로벌라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는 가운데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성팀들 빨리 좀 나오세요. 우리 이 찬송 부활한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아주 신이 나요. 150장. 우리 그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 1절만 하겠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주 박수 치면서 원수가 이기고 빨리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빨리 부르고 박수 치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광고를 잠깐 광고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특별식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포팀, 또 한국팀, 또 안산팀, 인천팀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셨고 또 이기론 목사님이 특별히 그 떡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탕수육하고 오이를 또 준비해 오셨고
또 오늘 강대상에 보시면 꽃이 이제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신율리아 전도사님이 저 신유라보다는 우리 남편 어디 갔노? 예, 우리 저 뭐 남편. 가정에서 나셨고요. 예, 한율리아입니까? 죄송합니다. 율리아가 두 분이래. 한율야. I'm sorry.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꼴사 미안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오신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또 이 식사하시라고 또 많은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해주신 또 이게 뒤에서 일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헌신해주신 그 각 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 소피아인데 남편 어디 갔어?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니까 오늘 그냥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깜빡해버린 거야. 그 음식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소 사러 가셨대. 저 우리 소피아하고 인천 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괜찮은데 안 사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러 가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오늘 굉장히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천 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오늘 이기름 목사님이 떡을 해오셨는데 이기름 목사님이 다음 이제 사흘이나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이기름 목사님한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11월 달에 나오실 겁니다. 11월 달에. 나오신다고요? 네, 예, 나오십니다. 네, 11월 달 나오셔야지. 뭐 그거 있으면. 네. 여러분들 오늘은 식사를 좀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하고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식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사실은 저는 러시아 음식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죄송한데 러시아 음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가져오더라고 그냥.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광고 있어요? 없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우리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I rest my soul on Jesus when the mountains shake. I put my trust in Jesus the more